오늘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있죠. 바라보면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진실한 서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서,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꼭 수식어가,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이 말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또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더 거룩해지고 진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열쇠를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키를 복사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죠. 사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문에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자에게 특권이 있는데, 성전의 문지기가 여러분 대충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래요. 그 열쇠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따라해볼까요? 천국 열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게 있네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를 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똑같이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사실 능력이 별로 없는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너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주 힘이 없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봅시다. 근데 이제 저는 능력이 없는데 성경 지식도 없는데 저를 교사로 굳이 쓰시겠다면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주의 일을 하려면 이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의 일을 할 만하면 나보다 좀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능력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부족하기, 전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만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제 가끔 착각하는 게 이전에 뭐냐면, 설교 강단에 이제 설교를 열심히,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막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데 설교 원고를요, 목회자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오타는 없는지,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지,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 이제 딱 설교를 마무리하고, 근데 반드시 그 시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한번 쓰면은 한 14페이지, 20페이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에 가실 겁니다. 제가 이제 평균 주일 설교는 제가 정한 그 루트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때는 A4 용지 한 7페이지 정도 이내로 할 것을 하고, 수요 기도회 때는 이제 5페이지 정도를 하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 설교를 할 때는 이제 2페이지 정도에서 3페이지 원고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설교를 하면서 2페이지, 3페이지 한다고 해서 설교가 금방 써지진 않아요. 항상 쓰다 보면 2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를 줄이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모가 유치등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했던 그 고통이, 끊임없이 보고 원고를,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은요, 설교를 딱 해보면 한 30초? 30초도 뭐예요? 한 3초에서 5초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 딱 눈빛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정신없이 산만하기 시작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좋은데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막 말씀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솔직히 준비가 한 어른 설교보다는 배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외우고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추면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가 산으로 가고 어디를 내가 했지 찾아가는데 좀 이제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눈빛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설교자의 어려운 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사실 부족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그래서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깨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너는 보잘것없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는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도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마이크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이크로 디나미스.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디나미스는 뭐예요? 여러분, 능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 마이크로, 아주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고 이것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너무 작고 하찮아서 소망이 없는데 뒤에 보니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 능력, 권세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고 하찮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있었대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작고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는가?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 이제 메가처치라고도 하거든요.
막 사람이 이제 만 단위가 넘어가고 5만 명, 10만 명 이런 교회를 우리 한국에 참 많아요. 근데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디나미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판단할 때 저 교회는 큰 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분류를 하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면 좋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마이크로 디나미스, 작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인 우리 전주 서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작은 능력을 덮어주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흥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우리 모든 것에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앞으로 말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선물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칭찬이 엄청 많이 하시고 이 교회에다가 선물 보따리를 왕창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선물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8절에 첫 번째로 열린 문을 두리라. 열린 문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도 사실 왜 기도합니까?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취업의 문 열어달라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산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활짝 열린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문이 활짝 열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문들보다 더 중요한 문이 하나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 신자로 이 구원선에 타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읽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미 4차례 정도에 걸쳐서 천상의 문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내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도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어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천상의 하늘의 문이 열린 예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 문이 열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에 눈물이 흘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니까 왜 그 시대가 악했는가? 여러분, 왜 그 시대에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삼손 혼자 싸우지 않습니까? 같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3,000명이 모여가지고 군사를 모아요. 삼손하고 같이 싸울 줄 알았더니 삼손 혼자 싸워요. 너만 넘기면 우리나라가 평안한데 블레셋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만 그 하늘문이 열어지는 체험을 하면 될까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곳곳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세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복음 전도의 문이 정말 크게 광대하게 여러분 앞에 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여러분 이 문은 구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나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닫힌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천국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질문하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천국 문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두 번째로 선물 보따리 두 번째 선물을 받아요.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핍박하던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 자, 9절을 보세요. 보라, 주목하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은 사탄에게 속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어떤 복을 이 교회에 주시냐면 그들 중에 몇몇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몇이 왔는데 너의 발 앞에 어떻게 된대요? 절하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던 남편이, 그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경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지키리라. 10절에 나의 말을 인내를 가지고 너가 지켰으니 나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뺏지 못한다. 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이 빼앗지 않는 선물을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5번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 기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잘 지켰더니 책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복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죠. 주님이 박수 쳐주시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신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도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디나미스가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 우리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파워가 나타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달라.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 천국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